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한 자를 쓰시는 어떤 하나님요? 네, 강하신 하나님. 살아보니까 우리는 참 약하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시고 크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신앙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종말의 시대에 잘 살아내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5번째 사사를 세우십니다. 누굴까요? 기드온이죠. 드보라를 이어서 이번에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2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크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기드온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를 쓰시겠다면 증표를 보여달라고 표징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막 때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야 너무 아팠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랬니? 라고 책망을 하셔요. 아주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꼬꾸라뜨리시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때리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이웃 민족에 또 팔려가게 하시고 전쟁을 당하게 하시고 패배당하게 하시고 피눈물 나는 그런 죄의 결과로서의 역사를 잠시 살게 하실지라도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두운 초저녁에 걸어올 때 우연찮게 하늘을 봤는데 달이 얼마나 이렇게 밝게 떠 있던지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어두울 때 하늘을 보십시오. 달과 같이 밝은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약하지만 그 권능으로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괴로움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이 될지라도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맞더라도 우리가 더 달려가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때리시더라도 여전히 다른 거는 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나 죽으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이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따라합시다. 유일한 소망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강하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본문 볼까요? 11절, 12절, 13절 보고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죠.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지금 본문에서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8절에서 나오는 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존재예요. 다른 인물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한 선지자와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 등장한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내어 주신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가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제 대화가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5번째 사사로 쓰임받는 기드온이 등장하는 첫 장면의 모습이 어떤가 그 말이에요. 사사로 쓰임받는다면 삼손처럼 힘도 세고 지략도 있고 똑똑하고 용기도 있고 막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갔을 때 이 기드온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면 미디안의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은밀하게 그것도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미디안의 사람들의 그 눈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쥐가 구멍 속에 들어가 숨듯이 그런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현재의 하루를 근근히 살아내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첫 등장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당시 기드온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숨어서 떨고 있는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가서는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꼬랑지를 내리고 안 죽으려고 그저 먹고 살려고 적군의 눈을 피해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단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존재를 향하여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큰 용사다. 강한 용사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기드온은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예, 정말로 겁쟁이였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약한 자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크다, 강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숨어서 떨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크고 강한 용사야 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사사로 쓰임받기에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크고 강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드온이 정말 크고 강해서? 아닙니다. 진짜 기드온은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를 쓰실 누구?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강하신데 그 하나님이 약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이런 약한 기드온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큰 거야.
너는 내가 강하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도 강한 거야. 이렇게 지금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만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온 우주보다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눈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라 볼 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크다. 너는 강하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는 쫄 필요가 없어.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거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세상을 내가 너에게 맡겨놓으라. 여러분, 어디에서나 우리도 이 음성 듣고 종말의 시대에 예수 군사로서 잘 날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권능을 받아서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풍요롭고 내가 하나님 덕에 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네, 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런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헌신해 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내가 약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시고 이런 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실 것임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이 강하심을 약한 나로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나는 여전히 약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약하지 않은 거예요. 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강아지 한 마리도 주인 앞에 있으면 꼬랑지를 세웁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왜? 뒤에 누가 있으니까? 주인이 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나는 약해도 누가 강하시다?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샬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스스로가 강하기 때문에 너는 염려할 필요 없어. 부족한 게 없어. 내가 있잖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기도는 너는 큰 용사야, 강한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기도원은 하나님 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만약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고 지금 기도는 원망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나님 사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기도원이나 그의 민족이 처한 현실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꼴을 보십시오. 가정의 형편이나 일터와 직장의 형편이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자리의 형편을 보면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죄를 저질렀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만큼 내가 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꼬랑지를 내리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이 위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처한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솔직한 책인지 몰라요. 이 기도원의 행동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우리도 그 짝이니까. 그런데 기도원뿐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까?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왜? 자신이 처한 나이나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엄청난 민족이 생기겠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아들이 있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었어요. 기가 차니까.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나? 지금 뭐 그 말씀하시는 게 재밌어요? 응? 아주 막 역정을 내는 거죠.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보십시오.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득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작정했으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끝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설득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설득을 당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신비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지 못하는 이 두 부부에게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모세도 겁을 내잖아요. 발발발 떱니다. 내가 뭐라고 애굽왕 바로 앞에 갑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이미 늙어 빠졌는데 내 나이가 벌써 80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얼구고 달래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설득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며 공경하며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감사하며 살아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면서까지라도 결국 우리를 쓰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철학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엄청난 진짜 많은 헌금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체험이에요. 나는 내 딴에 뭔가 마음의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열어주세요 라고 초반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작정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요. 이 기도의 체험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누가 누구를 설득한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원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실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어도
환난과 고통과 낙심의 언저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렁차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를 쓸 거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뭡니까? 기도원과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꼴이, 이 상황의 형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나, 뭐 가진 게 있나, 재능이 있나, 잘난 게 있나, 어디 가나 뭐 그렇게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신단 말인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의 행동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내 모습 같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반응이나 모세의 첫 반응이나 기도원의 첫 반응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 알았다. 뭐 다른 사람 쓰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뭐 하셔요? 설득하셔서 작정하시사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 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는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요, 또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강한 용사다.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반응은 뭐예요? 따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포로가 됐어요. 전쟁에 졌어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동굴로 굴을 파면서까지 우리는 숨어 지내요. 근데 뭐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입니까? 반문하는 이 기드온이지만 뭘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함께는 하시지만 이게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세월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 어려움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로 내가 기다리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의 어려움도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또 밀려올 때 혹시 나의 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가,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민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이 안 된 같이 범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게 내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누가 알겠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특별히 어려움이 밀려올 때는 내가 평상시에 잘 헤아려 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상태를 곰곰이 살펴보셔서 성령님이 행여나 깨닫게 하신다면 깊이 회개하시고 세언에 받는,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는데요. 자, 본문 14절로 21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기드온이 원망 섞인 마음으로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마치 애굽에게 모세를 보내듯이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내세웁니다. 집안도 보잘것도 없고 자신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셔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내가 약속할게. 강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은 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고자 하는 만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간절히 예배드립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새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여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사람이요 힘들 때 기도하죠. 하지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셨죠? 너무 힘들면 찬송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잠이 들기도 하겠죠.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나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아. 왜? 이런 날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로 작정하셨다면 나에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능력을 주실 거니까. 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기드온이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기드온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뭘 준비하죠? 염소 새끼, 무교병, 고기와 국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기도는 그렇게 예상한 거예요. 바랬던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표징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죠.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정하고 엎드리고 매어달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다른 특별한 어떤 구약시대 사사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약함이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원이 예물들을 준비해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국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 끝으로 그 곳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기도원의 눈앞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징이 나타났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제단 앞에 엎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광야에서 홀로 기도했던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원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릴 때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에 맞게, 여러분의 인생에 맞게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시고 영권, 물권, 인권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강하게 아멘합시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나누라고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외치라고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신명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발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설득하신다.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기 위하여, 나를 항복시키시고 나를 순종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설득하시고 내일 또 설득하시고 끝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꼬꾸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간절히 엎드리니까 이 여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한 것이 있으니 나에게 새 믿음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한숨만 절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체험하고 나면 그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동이 있고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빚진 상태고 여전히 가정이 흔들리고 여전히 일터 문제가 존재하지만 어제와 이제 나의 오늘의 모습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우리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의 표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한 걸음 더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을 쌓는 기도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22절로 24절 이어서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을 실제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지? 그냥 지나가는 아무개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게 뭐 천사가 되든 실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권능의 사람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대면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찔하면서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신앙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직면한 자는 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압니다. 기도원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대면했는데 내가 안 죽고 있거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미디안 눈치를 보면서 살아남으려고 벌벌벌 떨고 있는 정말 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듣고 표징도 보고 제단을 쌓고 나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뭐가 임한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여호와 하나님, 강하신 주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전혀 목마르지 않은 그 참된 샬롬의 평강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 자빠지는 거죠.
처음에는 두려워서 자빠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샬롬으로 인하여 자빠질 적인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도 죽을까 봐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어두운 데 숨어서 발발발발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지금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의 무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울부짖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통로를 통하여 예배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 앞에서 엎드린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에 들릴 수 있도록 내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내 딸아 평강을 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밤에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 지루한 예배가 아닙니다. 두려운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과 확신의 예배인 줄로 여러분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강해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약한 날은 그대로 두시고 나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가정살이를 살고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어렵지만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 역시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이 예배의 제단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날마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능력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들지라도 성령으로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빠다. 믿으시면 아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좋은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 받는 비결을. 능력 주시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해라,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믿음대로 채워주마.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강력한 외침이 우리에게 이제는 들리시게 되셔서 오늘 밤에 어떤 형태로 기도하시든지 간에 내일 새벽에 기도하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력하시고 강하시고 전능하시니 그 하나님 때문에 약한 내 심령 안에 샬롬이 임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니까. 이런 고백으로 잘 살아내시는 날마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죠. 솔직히 세상의 이 환경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이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도 나에게는 여리고성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예배의 소리만으로도 허물어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밤에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때마다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 강력한 성령 체험으로 연말연시를 지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각 목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첫 등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나는 약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강하시다.
그분이 약한 나를 붙잡고 계시면 세상은 나를 이길 수 없다. 너는 강한 용사요 큰 용사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강한 믿음으로 오늘 밤에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새 은혜 받고 어두운 밤길 가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시는 3일 밤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